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천국의 비밀 320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저 세상 삶에 들어가면 그는 아직 그 삶에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줄로 압니다. 더욱이 그는 아직 육체 안에 있는 것으로까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는 그가 한 영인이라고 하면 의심과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감각에 있어서나 욕망들에 있어서나 사고들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이 사람과 정확히 똑같음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이 세상에 살 때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거나 어떤 사람의 생각처럼 이제 그가 보고 있는 영인들과 같은 영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인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저희 인간들의 죽음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즉 예루살렘에서 그 근교 외곽 근교에 있던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상당히 좀 위험했죠.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상당히 위험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그 없는 사람이 실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그 진리가 있는 에서 우리가 다니면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향유를 주님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주의 발을 머리털로 닦던 마리아입니다. 여러 마리아 중에서도 그 마리아고요. 그 이제 언니는 마르다고 또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죠. 그래서 이 나사로 이 가정을 굉장히 주님께서 친하게 지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주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를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또 밝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거의 잠든 것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점점 깨어나 가지고 3일 후에는 이제 완전히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으로 그렇게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자기 자신의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더 이제 머무르셨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기다렸는데 그런 다음에 그렇게 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너희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또 믿게 하시고 또 나사로의 가족들과 또 이것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영생이 있는 것과 또 이제 부활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성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저 세상 삶에 들어가면 그는 아직 그 삶에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있는 줄로 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깨어나가지고 모든 게 비슷하니까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영인이라고 하니까 의심과 놀라고요. 그리고 자기 감각에 있어서나 욕망들에 있어서나 사고에 있어서나 그 사람과 정확히 똑같음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그래서 이제 더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거나 지금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영인들이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나사로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그 증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거는 죽음 이후에 생명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계속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주님의 전지전능함,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해방시키시고 죽음의 사슬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적에 나사로가 그의 몸을 칭칭 매인 그 붕대를 푸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사한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아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6절에서 말하기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셨습니다. 즉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너무 늦은 것 같이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사이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영적인 생명으로 에서 자연적인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은 이 물질적인 세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주님의 나라라면은 제자들이 이 또 장관도 되고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였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교에서는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창조된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왕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입니다. 저희로서는 자연적인 이 세상의 삶의 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죠. 물론 우리 육체가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물질적인 고착화로 인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늘 우리를 관리하도록 또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자체, 물질 자체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죽을 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남겨지고 우리의 영이, 즉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는 무덤 안에 있다 마지막 심판 때 육체로서 일어나리라고 믿고 영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24절에 나오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그러한 것을 믿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덤 안에 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육체로서 일어난다. 이렇게 믿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즉 여기서도 셋째 날에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 자신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절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영적인 생명으로의 연장인 것입니다. 즉 주님은 부활으로서 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시고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한 방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번데기에서
거기에서 부화돼서 나오면은 나비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벌레처럼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아름답고 자유롭게 되어서 영적인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상에 영적인 세상에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공포고 또 슬픔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별, 그리고 또 이 다음에 가게 되는 영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공포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주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 영적인 나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주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전을 가능한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포를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전을 가능한 부드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스베덴보르님인데요. 스베덴보르는 죽음에서 영적인 세계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스베덴보르는 그것을 경험하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베덴보르는 그것이 부드럽고 유쾌한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쾌한 경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죽은 사람들은 천사의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로 깨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3일쯤에 충분히 깨어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하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충분히 깨어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가 보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상이 자연계와 비슷한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영혼 또는 영의 본질에 관해서 천국의 비밀 320번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저 세상에 들어가면 그는 아직 그 삶에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회에 깨어나가지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이렇게 봐도 육체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제 천사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영인이 되었다 하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의 감각에 있어서나 손을 만져봐도 그대로죠. 또 자기도 의지할 수 있고요. 욕망이 있어서나 또 생각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똑같고 전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놀랐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영혼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은 또 이것이 그 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321번에서는 이어서 말하기를 영인들은 더 빼어난 감각적인 능력, 그리고 육체 안에서 살 때보다 훨씬 초월하는 사고와 언어 구사 능력을 갖고 이 두 상태들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영문을 보면은 영들은 a spirit has sensory powers, 감각적인 그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The gift of thought and speech, 그러니까 생각과 말의 그 선물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far superior, 훨씬 출중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디, 즉 이 세상에서 살 때보다 far superior, 훨씬 출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도 없이 출중하다고 하고요. 이러한 것이 영문에서도 그러니까 감각도 가지고 센소리, 그리고 thought, 생각과 스피치, 특히 또 말하는 능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영계의 말의 능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인들은 다음 세상에서 이 두 세계의 외적인 유사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계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영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눈앞에 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들어온 영들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바로 나타나고 그분들과 접촉하게 되고 친구나 친척을 만나게 되면서 당황하지 않게 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아주 우리가 놀라운 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하거나 악한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사람은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이기적인 성향을 반영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저는 여기에서 아무리 펜트하우스 같은 100평 아파트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이기적이고 아주 지옥적인 환경에서 산다고 합니다. 배 상황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또 천국은 선에 대한 사랑을 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성경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살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여기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 버릇, 태도 이러한 모든 부분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두렵지요. 그럼 나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되면서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도 하고 또 크게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개혁하고 더 천국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성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또 경험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내적인 생각과 느낌을 자꾸 변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에서도 비타민은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약은 많이 드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즉 개혁과 중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든지 조금씩 바꿔나가고 또 그에 따른 중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의 삶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커다란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요. 또한 주님 살아 당시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또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이키고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린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